이 16편은 표면으로는 다윗의 이야기지만 내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시다. 표면으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러면서 쭉 시작이 되지만 8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육체가 안전하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소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멸망시키지 않으니 하실 것이라는 그 계시적인 사건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시 안에 자기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오버랩시켜서 비밀스럽게 마치 보물을 찾는 보물섬을 찾아가는 지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다윗의 16편 이 시를 베드로가 자기의 첫 설교에 인용을 해요.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갈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중에 있지 않니? 그러면 16편에 있는 이 이야기는 다윗의 얘기가 아니야. 누구의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다. 3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다음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미리 본고로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미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그 영혼이 수월에 버림받지 않고 그 몸이 썩지 않고 살아날 것에 대하여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무엇이? 시편 16편이. 자, 그리고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다윗이 미리 보고 시편 16편에 말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됐다?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베드로가 시편을 또 인용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살리셨다. 이것을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 알게 하셨고 또 다윗은 또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상황을
본 것을 베드로가 다시 인용을 합니다. 이거는 시편 110편에 나와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께서 내 주에게는 다른 상황입니다. 주는 하나님이세요. 내 주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너의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을 다윗은 보고 들은 것을 자기 시편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다윗은 이미 보고 듣고 알아서 시편에 적었고, 그 시편에 적은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났다. 자, 그것을 듣고 오늘 본문이 37절이죠.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 하나를 십자가에서 죽인 것 때문에 마음에 찔린 게 아니에요. 즉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시와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붙잡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물론 각자가 그 메시아를 자기 삶에 적용시키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적용시키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메시아라는 개념은 자기들을 살릴 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는 구약 전체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살리신 모든 역사의 반복의 결정체는 메시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약을 믿는, 구약을 바라보는, 구약을 배운 그 유대인들의 결정체는 메시아인데, 지금 이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는 건 뭐냐면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킨 것이 허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설교의 마무리를 그런즉이 뭐냐면, 다윗이 시편에서 미리 보았던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여서,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심판 때까지 그곳에 계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누구냐면 주와 그리스도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켰어? 구원 때문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해서 이 주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단어가 어디냐면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어디에 나온 문장이에요? 요엘서에 나온 거예요. 그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너희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마지막 때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이 그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를. 근데 이 주가 또 어디서 쓰이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할 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때 주께서, 이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주는 예수님이고, 이때 하나님인 주께서의 주, 이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의 주랑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주가 원어로 다른 표현들로 표현이 되는데, 이 34절에 나오는 시편 110편을 인용한 주께서 내 주에게 할 때 이 주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주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죽였다가 된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엘이 계시를 했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선지자의 계시를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이들에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한 짓이 뭐냐 지금. 우리는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하나를 죽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를 죽인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메시아를 죽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제 큰일 났다.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눈앞에서 병자를 고쳤던, 죽은 자를 살렸던 그가 하나님이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 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이거를 봐야 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게 천국의 열쇠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기억났을 때 큰일 난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들을
없애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완성이 베드로의 표현으로 뭐로 표현된 거예요? 그는 주요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시에서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다윗은 이것을 생명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그럼 뭘까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열쇠는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16편에서 뭘 고백했냐면 내가 생명의 길을 보았다. 그런데 그 16편 인용한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다윗은 생명의 길을 보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다윗의 열쇠인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다.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 이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 계시를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그동안 천국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이 책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설명을 듣고 사도들에게 물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니? 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다윗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생명의 길을 보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큰일 났다. 그 주를 우리가 죽였다. 그 주를 우리가 죽였다. 우리 안에 나만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그게 적용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상황에서 현재 나만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다음에는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나로 살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가 뭐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뭐 누구를 사기쳐서 돈을 뜯고 살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가 뭐냐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죽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그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이것이 나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패역한 세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어졌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지만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교회가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순간,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상, 이 패역한 세대 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예요. 교회들이, 성도가. 이 부분을 이제 더 나누어서 이제 몇 주간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베드로의 복음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다. 그리고 베드로의 복음은 너희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날 이 강단에서도 그렇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그가,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뭐에서 돌이켜야 되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걸 반복할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걸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인가? 이 시간 내가 다른 것으로 나의 주요, 나의 메시아를 삼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물은 게 그거입니다. 너와 나 어떤 관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마음의 깊은 곳을
찾았을 때 비로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지금 쭉 더 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분들을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우한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인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비대면 그쵸? 비대면으로 다 하죠. 관공서 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지금 편의점이 무인 편의점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개인으로 서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과학과 질병을 통해서 사람이 개인이 살도록, 그래서 약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선용하시냐면 개인이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또 사용을 하십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때에 또 사용하시듯이 사단은 인류를 약화시켜서 개인화시켜서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용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악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선용하시냐면 개인이 교회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에 의존되지 않고 하나님만 1대1로 바라볼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에서 더 큰 바이러스가 온다고 지금 그러죠. 또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고립될 것이고, 그죠? 격리될 것이고, 혼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느냐? 우리가 성전이어서 우리 한 사람이 섬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없을 때가 이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라도 어디는 교회에서 그 확진자가 나오니까 50명 이상 모이는 것을 폐쇄하겠다. 그러면 교회가 50명 넘는 교회는 못 여는 거예요. 문을 못 열어요. 아예.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소유하였으나 그분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며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